진짜 복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흑암 꺾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복음을 갖지 못하도록, 참 복음 알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고 교묘한 말로 속이고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결국 뭐죠?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교회 중심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지 못하도록 자꾸 교만하고 분열하고 이간하게 하는 그러한 계략을 쓰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귀 전략은 똑같고, 그 다음에 아브람 때나 모세 때나 바울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방법도 똑같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뭐 하면 되냐? 답을 내보면 돼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길 원한다. 다윗의 바울의 답이었고, 바울은 내가 정말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았단 말이죠. 그리스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달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게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를 얻었다. 모든 것이 이제 다 배설물로 여겨도 되는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완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리스도의 이 해답난 인생의 그리스도를 해답는 인생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다른 거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뭐 어떻게 하라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절대 이 두 마음, 세 마음이 되고 나누고 분열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일에도 다투며 허용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나에게 품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니보다 내가 낫고 니보다 내가 응답받고 니보다 내가 훈련 많이 됐고 니보다 내가 더 복음적이고 니보다 내가 더 뛰어나고 니보다 더 내가 많이 깨달았고 그게 아니고, 그죠? 아무 일에도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왜냐?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진짜 은혜로 깨달아진 거 맞습니까? 아까 정치자 메시지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바울이 직접 다메섹에서 만나가지고 난 네가 핍박한 예수다 그러고 눈 멀게 했다가 또 눈 뜨게 하고 막 이러면 이 사람 안 변하겠냐고요. 돼지도 변하겠네. 안 그러겠어요? 아무리 미련 곰탱이도 변할 거 아닙니까? 안 그러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런 은혜를 받아보면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근데 우리는 별로 그런 것도 없는데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바울로 나된 것은 내가 아니야 하나님 은혜다. 예.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바울은요 하여튼 그 마음의 중심 깊은 것은 뭐가 있었냐면 은혜를 아는 이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를 아는 은혜가 있었다. 그게 은혜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는 뭐라 했냐?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보내준 메시지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예배. 아멘. 은혜를 받으면요 뭐 할 수밖에 없냐? 은혜 받은 자, 은혜를 끼친 자 앞에서 뭐 할 수밖에 없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루에 정말 정시기도 하고 정말 무시기도 하고 사람 만날 때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또 하루에 묵상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고 또 정시 예배도 드리고 하십시오. 근데 그 우리 다 배운 거 아닙니까? 죽어도 안 되죠.
잘 안 될 수가 많죠. 가끔 생각나서 해볼까 말까 하죠. 근데 그거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은혜가 빠져버린 그게 하면 종교 되어버립니다. 이제 바리새인 되어버려요. 나는 하루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나는 또 이렇게 나는 혼자 예배 드리고 묵상하고 이렇게 말씀의 인도를 받고 이렇게 내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찾으러 몸부림치고 종교 되어버립니다. 바리새인 되어버려요. 네. 자, 11조 드려야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도 공동체 이루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걸 의무로 해버리면 종교 되어버립니다. 의무로 해야 됩니다. 의무로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의 감사, 찬송, 정식기도, 무식기도, 예물 모든 것이 의무가 되지 않고 종교가 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빠지면 안 되냐? 은혜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오늘의 찬양,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다 합니다. 오늘의 예배, 오늘의 말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방법이 되어버리고 그게 그냥 일반 시간표가 되어버리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만 그것도 아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종교 되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져버리면 나는 누구보다 예배드리고 너는 하루에 뭐 돼지처럼 그렇게 살지. 나는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나는 정시 기도하고 정시 예배드리고 나는 묵상하고 나는 예물 드릴 때 그냥 안 드리고 마음을 담아 드리고 여러 가지 얘기하면요.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도 해야 되는데 그래버리면 자기의 뭐가 되어버리냐? 은혜에 빠져버리면 우월성이 되어버려요. 너희 돼지처럼 그것 때문에. 그러면 또 뭐하고 똑같아요. 바리새주의라고 바리새인들하고 눈꾼 저울로 닮은요 1g도 안 틀립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요 한때는 미움을 받았다니까 본부에서 뭐냐 말을 얘기를 잘못해가지고 다락방 바리새주의 되면 안 된다 그래갖고 뭐가 빠지면 그래야 되냐? 은혜가 빠져버리면 그래야 돼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뭐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아멘. 그 은혜가 나를 주님 앞에 묵상을 하게 하고 무릎을 꿇게 하고 그래야 복음입니다. 에? 종교 만들면 안 돼요. 복음이요. 그래야 여러분 진짜 복음 돼야 됩니다. 너무 감사한 게 이달 안에 신학원 하나 개설할 수 있겠어요. 왜냐? 우리 교회에서 해보면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신학원 다 졸업한 사람 흔들어봐요. 자, 신학 아직 졸업 못한 사람 흔들어봐요. 네.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신학원 하자고. 네. 아직 졸업 못했다면 여기서 해도 돼요. 아니, 순천 지교에도 할 수 있어요. 왜냐? 생방송을 해보면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일본도 할 수 있어요. 이 시간에 똑같으니까 생방송으로 바라보면 돼요. 야, 신학원을 해버려야 되겠다. 네. 신학원 모든 성도는 우리 이 청년부터 시작해서 작년이니까 모든 성도는 신학원 졸업 온 사람 몇 학기 전부터 정해가지고 다음 주일까지 우리 김현정 권사님이 아마 잘 할 겁니다. 그거 싹 조사해서 지원서 싹 받아갖고 싹 아울러세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 일단 신학원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일 신학원 맞아요? 주일날 어차피 왔는데 뭐 신학원 해보려고. 예. 근데 그것이 뭐여야 되냐?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 은혜에 감동돼서 하면 이제 흑암 꺾기 시작합니다. 아, 이런 방법을 주셨어요. 사람들 뭐 갖고 오려고 그랬더니
그래 말이야. 그럴 필요가 없다. 여기서 일단 시작하면 되겠다. 그래갖고 제일로 협조하는 목사님들도 한번 저 강의시키고 불러다가. 왜 아멘 안 해요? 다 들을 거 있어 그래도. 그래서 신학원을 시작하면 은혜를 주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해답 난 사람이 아니고 정말 삶으로 해답을 난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전에 본 메시지대로 고린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렵니다. 사단의 전략은 복음 못 깨달게 깨달아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도록 지가 머리 좋아서 깨닫긴 것처럼 그러니까 은혜는 없어요. 그냥 교리만 배운 거예요. 바리새인 그래갖고 우월감만 가져버려요. 바리새인의 특징이냐 난 니하고 틀리다면 구별됐다 이거요. 구별됐다는 말이 교만이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못 깨달은 거고 네가 못 되는 거 하고 있다. 네가 못 보고 나는 보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뭐가 합니까? 우월감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오직 같은 별명이 바리새인이겠냐고 구별되게 믿는 사람들이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래요. 사단이 뭐 했냐?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이 은혜로 온 것인데 은혜의 영광을 가로채버린 거예요. 그 모든 깨달음의 은혜를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것이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지그가 가로채버렸어요. 그래도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구원을 받으냐 이것이 너희에게 난 거냐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그 목적이 그래요. 은혜로 믿어지게 하는 것도 은혜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이 믿는 것도 발견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다고? 이는 어떤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자랑치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뭐라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라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죠?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버지의 뜻입니다.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오전에 메시지 했죠. 범사에 감사하면 밥 먹을 때도 감사, 길 가도 감사, 시장 가도 감사, 뭐 이렇게 감사, 많이 써도 감사, 적게도 감사. 그 범사에 감사 그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감사의 기준이 나에게 있다니까요. 감사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 하나님께. 아까 그 아들이 독자 외아들인데 아들이 하나 그 사람이 가가 현장에서 죽어버렸는데도 공부도 잘했대요. 그러니까 뛰어난데 얘가 좀 이렇게 야성미가 좀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이제 그 오토바이 타는 거, 이 오토바이 족 있잖아요. 이게 그래갖고 이제 그 비싼 오토바이 그 몇백만치 흐르는 오토바이들 그런 걸 이제 사줬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그 올림픽 때 일산까지 막 쫙 뜨는 게 거기 애들가 몰려 한번 드라이빙 한다고. 그럼 뭐 젊을 때 뭐 그 필요하면 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타고 오다가 뭐라 그러나 오토바이를 고속으로 오는데 불법 유턴하는 차가 있어갖고 그 살짝만 걸리면 죽거든요. 네. 그렇게 대합한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했어요. 아들 하나인데 그것도 지금 아버지도 판사인데 부장판사 이상이고 지원장 될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인데 아들한테 뭡니까? 교회에서 이제 장로고. 그런데 감사하더랍니다. 기준이 어디가 있는 게 아니야.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서 그래요. 바울이 감사했던 것도 이거 해결해서 감사하고 저거 해결해서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요, 바울은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 여건이 아니에요. 뻐끔은 돌멩이 얻어맞지, 뻐끔은 죽어갖고 내 던져불지, 뻐끔은 감옥에 갇혀있지, 못 빠져나오지. 이해됩니까? 결사다 저기 가고 도망가고 쫓아다녀야 되지. 어떨 때는요, 얼마나 모여있으면요, 성문 닫았는데 성 안에 들어왔으니까 잡으러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구니에 담아갖고 내려줘. 그러니까 지구상에 처음 생긴 그 인력 엘리베이터죠. 지금 우리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근데 아마 거기에서 엘리베이터가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것이 성경이 들어갔더라니까. 인력 엘리베이터, 바구니 담아갖고 내려줘. 그래야 도망갔어요. 진짜 인생이요. 근데 얼마나 바빴으면 장가도 못 가. 이렇게 장가 못 간 건 하나님의 은혜다 은사다 그랬는데 나는 그렇게 안 보여요. 맞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절대적 주권 안에 있는 거기에 대해 감사해서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바울이 가정을 가졌다면 그렇게 성교를 못 다녀요. 바울을 죽이려고 돌아다녔는데 처자식이 있어 보세요. 바울을 잡으려면 누구 잡으면 돼요? 처자식 잡아놓고 안 오면 죽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분명히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 악한 놈들이.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어려웠어요. 근데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때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뜻입니다. 쉬지 말고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기준이 뭐냐? 기쁨과 감사의 기도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수준을 높여버려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은 기준이, 기도의 기준도 나에게 있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이것은 그 기도의 기준이 여호와께 있는 것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건 24시 기도요. 24시 믿음의 기도란 말이에요. 인간의 수준에 있는. 그러나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수준은 25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의 은혜 속으로, 능력 속으로. 오래요, 제목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묘막측하셔요. 아, 신기하고 놀라워요. 예. 진짜 하나님의 은혜. 생각할수록, 야, 하나님이. 그래 말이에요. 이런 메시지 계속 듣고도 안 변하는 인간들은 도대체 어떤 인간일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안 데려가 버리고 계속 듣게 하시는 이유는 또 뭘까? 안 데려가 버리고.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은 잘 깨달은 사람이 들 것인데 저렇게도 안 변하고 벽에 부딪히도록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앉혀놓은 거는 진짜 하나님 보통 은혜가 아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보통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그 칭찬인지 하여튼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보통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 보통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의 조건을. 내 삶에, 내 인생에 내가 기준이 아닌 내 인생에 절대적으로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 나기도 전부터 나를 기억하신 그 은혜 감사. 그러니까 감사 기준이 내게 있는 게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반드시 되어질 미래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계획과 절대적 계획과 완전한 비전 속에 내 인생이 들어있다는 거. 그 일에 감사. 아멘. 자꾸 사람들은요, 기준을 인간에게 맞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메시지들이 거의 한 99%가 그러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믿음도 내 기준 수준, 감사도 내 기준 수준, 찬송도 내 기준 수준. 아니다. 감사해야 돼요. 지금 예원교회 같은 데는 지금 거의 건축을 하는데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1000억 공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이 참 열심히 살죠. 기회가 된다면 우리도 정말 없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건축 헌금을 모아갖고 예언교회 헌금을 해주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명로 교회 이름으로.
이 교회 건축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교회에서 그러면요 아마 우리의 중심이 못 얻어다 우리 중심은 그런 중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겠냐 말이에요. 아마 그 교회에 그게 미랄이 돼서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았다면 어떻겠습니까? 자, 작은 교회인데 지금 본부에서요 다락방 운동, 초창기 운동, 신하고 막 일어나고 막 전도학교 막 사람들 몰려 그거 지금 다시 만들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지금 주의란 말이에요. 미안하다만 이것들이요 늙은 여우가 돼갖고요 절대 안 움직여. 옛날에는 순진해갖고 그냥 뭣도 모르고 움직이는가 봐. 이제 우리가 미랄이 돼야 되겠고 열매 맺는 100배나 결실하는 주역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허영이나 권면이나 사랑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진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겸손과 섬김을 해라.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남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배려심이 깊은 것이고 남의 어떤 한계를 진짜 넘어서는 그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은요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작은 어떤 분위기와 자기를 말하는 평가에 민감한 사람은 100%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해도 그래서 어쩌고 해갖고 이렇기 때문에 거의 핑계를 100% 남에게 돌리는 사람들은 특히 특징 그래요. 맞다 그래도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관심이 육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말은 영적인 게 있어도 쉽게 해서 조금 맞고 어느 정도 영적 문제 있고 좀 그래서 그렇다. 노 땡큐. 거짓말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거짓말입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냐? 남의 말이나 의식이나 눈에 의식이 모든 것이 그것이에요. 모든 것을 자기를 좌우할 수 있는 그 정도 되면요 100%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 사람 아닙니다. 맞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다툼이나 허영이나 이런 걸로 합니다. 여러분 오늘 2장 5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어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복음의 요소가 됩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예수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건 분명히 여기가 뭐냐? 그리스도는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시에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 딱 캐치해 놓으면 좋죠. 스크립 해놔요. 여러분 머릿속에 멍은 잊어버리지 말고 그 어디 있었는지가 또 전화해서 목사님 어디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지 말고 딱 해놔요. 몇 장 몇 절? 빌립보서 2장 6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허영이나 감성을 하지 말고 그러면서 6절 8절에 뭐라 했습니까? 본체인데 하나님과 동독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알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왜 죽으셨다 부활하셨냐? 두말할 거 없죠. 기적을 보여주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기적을 보여주냐? 나는 기적을 보여줄 것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뱃속에 들어갔다 사흘 만에 나온 거.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들이 얘기하니까 뭔 표적을 보여줄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래서 이것이 참 미쳤는가 보다. 이것이 46년 동안 짓고 있고 아직도 완성을 못했는데 이걸 다 쓰러한다. 우리가 자기가 3일 만에 짓는다. 이거 완전 또라이 아니야?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자기 육체에 대해서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진짜 가장 위대한 지혜가 펴졌건 뭐냐?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거. 그게 바로 교회고 그 바의 성전이다 이 말이요. 진정한 성전. 아멘. 인간의 힘으로는 40년 동안 46년 짓고 있어도 다 완성도 못 했잖아 성전. 근데 이 성전 다 지금 뭐냐? 벽돌 아니냐? 진짜 성전은 뭐다? 예, 생명이다 말이에요. 생명. 그가 포인트 아닙니까? 성전을 위한 성전이 되면 안 돼요. 생명을 위한 성전이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3월 말에 헐라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는데 그때 깨닫죠. 아, 자기 육체에 대해서 그러신 거구나.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다? 천하를 가져도 생명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 진짜 큰 기적 중에 기적은 뭐다?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할렐루야.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말씀 보면요, 진짜 목사에 봐요. 그냥 진짜요, 그냥 막 춤이 절절 흘리고요, 예, 막 춤이 벌렁벌렁 쳐지고요, 가슴속이 막 이렇게 막 쉽게 해서 조용필이 노래처럼은요 바운스 됩니다. 이 양반이 뭔 말인지 모르는가 봐. 우리 순천에 있는 그 피택 안수입사 우리 명진 큰아들이 나는 보면 그 친구 마음에 들어 죽겠어요. 근데 내가 전화를 딱 해보면 뭔 노래냐, 갑자기 어쩌고저쩌고 조용필이 노래가 나오더니 뭐 바운스 뭔 말인고, 무슨 조용필이가 노래를 어떻게, 나는 바운스를 안 듣고 처음에 들을 때 뭔 바운스를 얘기하는 거, 일본말이 뭔 소리야 했더니 다음에 바운스 그러더라고. 그래, 가슴이 두근두근 뛴다 이 말이죠. 그래 말이야. 여러분, 우리 청춘이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이는 말이다 걸죠. 여러분요, 제발 그리스도 때문에 좀 설레이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막 늙어갖고 막 가만히 막 가슴이.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육신은 날로 늙어가지만 내 영은 날로 새롭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그 은혜에 대한 것은요 설레임이 날로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게 봄바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바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틀림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분명히 축복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기업과 자녀들을 쓰실 겁니다. 내가 어떤 뭘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남자 메리아스 있잖아요. 속에 입 메리아스. 응? 여기까지 찬 거 있고 어깨만 걸린 거 있어. 여자 속옷은 다양한데 어째 남자는 이렇게 있다고 맨날. 여자들 신발은요, 구두점에 가보면요 이쁜 거 많이 나와요. 남자 신발은요 10년 20원이 그거예요. 내가 발이 다행히 작아가지고요, 딱 앞만 좀 이렇게 작으면 딱 퍽 좁고 약간 비슷한 거 이런 거 신으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네. 근데 내가요 참 디자인을 해라 그래도요 돈 벌겠대요. 무식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진짜. 내가 지금 생각 중이요, 우리 은영이를 시켜가지고 특허를 하나 내라고 지금 생각 중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되면 네 다음에 시집갈 미천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성전 건축한 데 써야 된다. 그냥 다짐을 바꾸려고 이제 그것도 변호사 등록하려고 그래요. 근데 진짜 여러분, 삶을 딱 보면요, 자세히 보면요, 진짜 우리를 설레이게 할 만한 것들이 설레이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가 어떻게 되면 되냐?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가 그렇게 설레일 수 있다면, 네. 가슴이 정말 심령이 바운스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받은 심령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지혜도 열리고 기능도 열리고 축복도 열리고 아이디어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미래도 열리고 응답도 열리고 건축도 열리고 성공도 열리고 명예도 열리고 이름도 내는 것도 열리고. 제발 좀 아멘 좀 해라고 맨날 열리고 있는데 내일 아침까지 할까 어쩔까. 근데 가장 맞습니다. 당연하죠. 그 말인데 그 말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아요?
딱 함축된 말, 그게 아멘이에요. 그 다음에 딱 들어보세요. 마귀는 참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절로 꺾여지지 않아요. 꺾여야 꺾어요. 우리가 꺾어야 꺾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저절로 꺾여주지 않아. 그래서 마귀는 뭐라고?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를 피하리라. 뭐야 했어요? 대적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대적의 무기는 뭔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붙잡히는 거예요. 그 표현으로 대적하는 가장 위대한 표현이 뭔지 알아요? 아멘이에요. 근데 그걸 아멘을 배 갖고 아멘 해야 한다. 아멘은 복 받는다.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진짜 가슴에서 복음이 나온 그 생각에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렇게 되기로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멘. 이게 속에 진짜 영혼에서 나오는 그 아멘이 돼야지. 아멘 해야지 복을 받는다. 그걸 배워 갖고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죽어라고 하면 입만 아프지 안 된다니까. 그래 놓으니까 아멘 안 해보잖아요. 다락방 사람들 주로. 그 말만 들어갖고 뭐만 되느냐. 진짜 아멘이 되어줘야 돼요. 그럼 마귀가 꺾이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입으로 고백할 때, 입으로 선포할 때 말의 권세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속으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입으로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선포하는 거요, 이거는 아주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그 이혜영 권사님 집 앞에 이렇게 다니면 앞으로 지나가면 저 군포 쪽으로 나가면 밑에 그 지하도로 밑으로 가는 거하고 위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주로 깜빡 잊어버리고 좀 어려울 때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지하도로 갑니다. 근데 내가 주로 의식이 있을 때 어디로 가냐? 위쪽으로 갑니다. 옆에 그 차대를 대놓고 주변에 좀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거리 올라갑니다. 왜 간지 알아요?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뭐가 있냐? 절간이 있습니다. 뭔지 알아요? 절간 밑에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그렇지만 절간 위에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그러고 가려고. 여러분 그거 모르죠? 지나다니면서 돼요. 딱 위쪽으로 딱 예수 이름으로 딱 문 열고 그럽니다. 대런 귀신들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내가 하면 아멘 딱 그러면서 지나갑니다. 우리 교육하려고. 근데 입으로 선포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대놓고 막 다음 얼굴에 대놓고 예수를 때리고 그냥 그러다가 얻어맞으면 그런 거 말고 그런 정신병 비슷한 거 말고 내가 밑으로 안 가고 위로 갈 때가 있어요. 왜냐? 쳐다보고 얘기하려고. 밑으로 가면서 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뭐 꼭 외쳐야 됩니까? 그냥 조용히 얘기해야 되지. 맞아요.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나에게도 유익하고 현장에도 유익합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니까. 예. 조용히 있으면 잠만 오고요. 밥 먹고 지금 이 시간에요. 거기까지 먹어놨거든요. 상치까지 싸먹었네. 지금 딱 한 명도 안 자고 3분의 2명이 자요. 예. 3분의 2명. 한 사람은 반쯤 자고 한 사람은 한 5분의 1쯤 자요. 그러니까 합쳐서 3분의 2쯤 자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잔다니까. 예. 한 사람은 반쯤 졸고 한 사람은 5분의 1쯤 졸고 있으니까 합쳐서 대충 그래. 3분의 2명이 자고 있어 지금. 근데 지금 얼마나 지금 그럴 때냐고 내가 생각이 돼. 야 보통 문제가 아니냐. 막바로 메시지 하지. 거기다가 또 찬양 이어서지.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또 이제 그래. 근데 이제 죽었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오전에 1, 2부로 이제 다 때린다니 이제 오후 예배에서 찬양 매까지.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밥 먹고 이제 신학원 한다니. 오 마이 갓. 할렐루야. 한번 해보자고요. 한번 해보자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진짜 생명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다면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합리성도 가져야 되고 객관성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사회성도 가져야 돼요. 객관성이나 이런 얘기하면 과학적이어야 된다 그 말이고, 사회성이라는 문화적이라 해야 돼. 내가 아니 훌륭한 목사님인데 아직 젊는데 아직까지 스마트폰을 못 온 사람이 있어요. 네, 형님, 나하고 나이 3살 차이밖에 안 되는데 완전히 늙은 고려장 해야 될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했더니 뭔 말이냐 그러더라고요. 자식이 건방지게. 그러면 스마트폰 쓰세요. 복잡해서 연설하네. 배울 생각을 안 합니까? 그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영어를 그렇게 잘하고 외국 물도 못 본 사람이, 컴퓨터를 고수업은 그렇게 잘 여는 사람이 어떻게 못합니까? 그러잖아요. 컴퓨터 고수업을 칠 정도로 하면요, 그거 IT 아주 능숙한 사람이요, 그거. 제 말 틀렸어요? 아니 컴퓨터로 당구를 치더만 그러면요 완전히요 이게 박사요. 그런데 어째 스마트폰을 못 하냐? 동생 같았으면 야 인간아 왜 사냐? 주님한테 데려가시라고 금식기도를 하지. 그러려고 그랬는데 형이라 그런 소리 못하고 스마트폰을 못해요. 아 진짜 인간 답답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야 성문아 이번 주에 메시지 뭐 있는데 좀 보내주라. 그럼 내가 보냅니다. 이것이 안 열린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해라 안 합니까? 아니 컴퓨터는 할 줄 알면서 스마트폰을 못해. 아니 이런 머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호환이 안 돼 지금 머리가 지금. 컴퓨터 머리하고 스마트폰 똑같은 거예요 그거. 차라리 스마트폰이 더 쉽죠. 아 진짜. 그렇게 가르쳐도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예. 이상한 이거 옛날에 010으로 다 바뀐다고 하더니 지금도 017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7 그것도 011도 아니고. 훌륭한 분입니다. 이 얘기 들으면 안 되는데 그냥만 들으면 큰일 나네. 죽이려고 하는 것인데. 근데 017 치는 사람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그 영감님 한 분밖에. 그럼 왜 해야 되냐? 애들은 전부 다 스마트폰 이래가지고요 다 이렇게 하는데 017 쓰고 있으면요 문화적으로 안 통해요. 이해되십니까?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회성이 떨어진단 말이요. 문화적으로 안 통한단 말은 뭐가 떨어진다고? 사회성이 떨어진단 말이라니까. 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니야 또 칭찬 존경하는 부분을 얘기해야지. 들어도 괜찮도록. 뭐냐? 아주 영적으로는 밝아요. 그러니까 우리 훈련 중요한 메시지 핵심은 그분이 다 하시죠. 네. 혼자 다 해먹어 그건. 근데 중요해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합리성도 객관성도 사회성도 문화성도 다 가져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영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로 영적이란 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적이어야 되고, 복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입니다. 그 주는 그리스도의 고백하니까 내 교회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교회의 포인트가 뭐냐? 핵심 단어 키워드를 얘기하자면 복음입니다. 복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 아닙니까? 아멘. 자, 이제 여러분의 삶이 복음 25시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발 앞에 모든 흑암이 꺾이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증명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성하시고 복음 25시 나의 해답이 돼요. 그 복음 25시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도록 완전히 승리하고 다시 만나게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 한 주간 완성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